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나오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또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시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연약한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님께서 강건하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더 말씀에 대한 열정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려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3월 24일 시편 39편, 예레미야 11장,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830면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다음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1068편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제단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은 다윗의 개인적인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또 오직 의지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시인의 간절함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시인은 행위를 조심하면서 또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범죄함은 마음과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말로써 범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스스로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므로 또 근심이 더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의 침묵이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한 채로 괴로운 상황에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에서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그런 갑갑한 마음 가운데 도저히 참지 못하였고 또 속이 뜨거워서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자신의 괴로움을 당하는 중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입을 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들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처럼 어떨 때는 할 말이 참 많이 있지만 또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또 갑갑하게 지내야 될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참고 견디어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을 참지 못하고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잘못된 것을 인하여서 잘잘못을 따지고 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따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 말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럴 때 분명 말을 하지 못함이 갑갑하고 분명 그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사람에게 먼저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처럼 우리의 혀는 범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입이 우리가 마음으로 담아두고 있는 그 생각들이 또 말로 이렇게 나오게 될 때에 그 말에는 행동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있는 말을 그냥 내뱉었던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갑갑한 마음들을 평온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간절한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아무리 길다고 할지라도 잘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이 아주 성공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것이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허사뿐이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아무리 잘되고 대단하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 앞에는 자랑이 되고 세상에서는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성공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소망은 주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을 세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고 또 잘되는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쌓아서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도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내된 모든 것들이, 나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내가 나의 된 것이 내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마지막으로 8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라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또 자신의 모든 죄를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도록, 또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도록, 또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또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바라고 자신의 잘됨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바로 그런 고백으로, 그런 기도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도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되고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됨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라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드리는 내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같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더 주장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드러나려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 또 이 사순절의 모든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잘 되려는 마음들이 있는데 주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온전히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진 기도 제목들 주님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회복을 기다리며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수술을 또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상처 입은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또 힘든 마음을 인하여서 또 불안과 초조함을 인하여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가운데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불면증들이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있는 그 부흥 사경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상조 선교사님 위에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셔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심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그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하고 주신 말씀의 은혜로 간구하며 주님 말씀의 은혜로 독도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